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주무셨는지요? 어제 주지사의 브리핑 소식이 있었는데 기대와는 좀 다른 소식이어서 많이 의기소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는데요. 어제 드렸던 축복의 기도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당신 앞에 계셔서 당신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곁에 계셔서 당신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당신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아래에 계셔서 당신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당신을 덫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계셔서 당신이 슬퍼할 때에 당신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둘레에 계셔서 어려움이 당신을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위에 계셔서 당신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신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늘복 가득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는데요. 찬양도 어제 했던 찬양을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제 자신부터 너무 은혜가 많아서 그럽니다. 꼭 완전히 한번 우리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는 것은요,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그때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익혀주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통치 안에 들어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는 것과 함께 이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사건입니다.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이다. 그 두 돌판에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 산 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다. 그때 내가 보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너희가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내던져 깨트려 버렸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여 그분을 몹시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크게 분노하셔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나는 또 너희가 만든 그 죄악의 송아지를 불에 집어 던져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뿌렸다. 아멘. 다시 배경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내용을 통해 교훈과 생각거리를 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이것들은 걸핏하면 저러냐, 쟤들 언제 정신을 차릴까, 내가 만일 그때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았다면 이 사람들처럼 절대로 안 할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든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작은 것에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시도 때도 없습니다. 사실 큰 어려움을 당할 때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은혜의 체험 뒤에 넘어지는 경우를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호렙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체험한 직후에 넘어졌죠. 삼손도 큰 승리 뒤에 넘어졌고요. 엘리야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단독으로 물리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밥 먹다가도 뭐 밥이 되니 지니 이러다가 은혜 홀라당 날아갈 수도 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앞에서 깔짝거리는 자동차 때문에 분노가 폭주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요, 중간도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만 살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그것은요,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과 삶의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으로 다져져야 자신의 인격으로 체화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재촉하는 손길이지 다 잘났다고 다 되었다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거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옛자아가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집트의 자부심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 두 자아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자부심은 그들이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도 이집트에서 몸에 배인 것들이었죠.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 때마다 그들은 이집트의 삶과 비교를 했고 걸핏하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6월절을 넘어 홍해를 건넜지만 생각과 정신은 이집트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세속적인 가치관, 이집트적인 가치관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 안에 배어있는 이집트의 정신을 청소하셔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을 빨리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먼저 정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난리가 빨리 안정되기를 그게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자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눈물 몇 방울 몇 번 흘린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감동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여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삶이 바뀌려면 그 전에 바뀌어야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건너뛰고 삶이 바뀌기란 어렵습니다. 먼저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게 삶의 습관과 패턴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질과 인격의 변화가 생겨나야 하고요. 기질과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면 비로소 삶이 바뀝니다. 감동과 깨달음만으로는 생각의 전환점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통해 습관을 바꾸려면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군대 일단 훈련소에 들어가면 뭐부터 합니까? 하는 말이 항상 그거예요. 민간인의 때를 벗겨내야 된다. 니네들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야. 이런 말 계속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의 때를 어떻게 벗깁니까?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걷는 훈련부터 다시 합니다. 말하는 훈련도 다시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말씀 보고 듣고 땡하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 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 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변화된 삶의 능력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보의 생명력을 한번 봅시다. 모세는 너무 끔찍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니까 어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내 생명과 이스라엘을 맞바꾸겠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그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헌신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모세의 이 기도를 보자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모세는 기도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용서함을 받았으며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중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회개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중재를 변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왜 힘이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함께 아뢰어 주십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세상과 싸울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그 예수님은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합동작전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시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는 얼마나 능력이 크시겠습니까? 지금도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열변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있음이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답답할수록 주님의 중보는 더욱 간절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저 중보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담대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했듯이 우리 성도는 세상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한 중보자요 제사장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일터와 교회 문 속히 회복되어지고 열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일터가 다치거나 잃어버린 자들의 생계를 지켜주시고 속히 일터의 회복의 길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요. 내일도 우리 주의 크신 은혜 안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